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고 특별히 시편 전체에 다윗의 참회 시가 7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을 들 수 있죠. 그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6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또 죄성과 또 회개와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6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당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내용을 보면 아마도 대적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즉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7절뿐만 아니라 8절과 10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다윗은 이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참으로 고통스럽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대적들로 인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징계하시고 계시고 그 징계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느 정도로 회개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의 눈물로 침상이 띄어질 정도로 요가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간절하게 슬픈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보내시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과 경험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를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확실히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끔찍한 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죄는 그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죽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건한 인물이 놀랍게도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무감각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아마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서 얻은 그 아기를 죽이시겠다. 실제로도 그 아기를 그렇게 큰 질병에 들도록 만드셨던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 무감각하고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그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때때로 우리의 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징계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6편의 메시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보내실 때, 고난을 보내실 때,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도리어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파멸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 숨겨진, 무감각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파멸이 아닌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은 이 징계를 통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또 붙들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며 마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징계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그 친밀한 교제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즉,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만약 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즉 지금 다윗은 이 구원을 통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와
그로 인한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의 영혼을 점점 더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점점 더 그의 영혼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영혼의 상태로 계속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고 또 다른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회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늘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에 대해 경계하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중에 어떤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또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